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부름으로 오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였던 장로님의 예배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시며,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콜이라고 합니다. 날 불러주시니 참 감사하고, 날 불러주시니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부름받은 우리는 때를 따라서 사람들로부터도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고 불렀습니다. 부를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고넬료에게 간 베드로가 오늘 질문을 합니다. 29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29절에 보면은 그 부르심의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당신은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으로 백부장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것을 위법인 것으로 누구보다 더 잘 알면서 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게 베드로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고요. 그 핵심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평신도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하여금 박해는 극치에 달합니다. 그런 박해와 환란이 닥쳐오면은 그럼 복음은 멈추어져야 되고 신앙인들은 좀 잠잠해야 되고 그 환란과 핍박이 지나갈 때까지 자신들의 처신이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7장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8장, 9장, 10장까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예루살렘 공동체에 그대로 묶여있던 이들이 스데반 순교 후에 8장에 가면은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장관을 광해에서 전도해서 그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갑니다. 9장에 들어가면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지상에 내려오셔서 그 악한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부르며 그에게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기 등등한 그에게 두려움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그러면서 그 바울을 불러서 전도자로 세웁니다.
10장에 들어가면은 고넬료라는 이탈리아의 그 부대의 장교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친척과 친구까지 전부 세례를 받으며 이들에게 이방의 선교에 큰 문을 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들에게 그대로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디오피아 내시는 흑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동양인이요.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는 백인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정치인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은 주둔지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입니다. 전도한 빌립은 집사예요. 그리고 이 사울을 안수 기도를 해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얼굴에 비늘이 벗겨지도록 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부활의 주님의 정인으로 세우도록 이끌어간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평시도입니다. 제자롭고 하지만은, 그리고 고넬료를 전도한 사람은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제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제시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 고넬료는 가이사라 사람, 가이사라에 주둔합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기도했느냐? 욥바에서 기도했는데 이 욥바가 오늘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도시죠. 텔아비브 그쪽입니다. 이 가이사라와 욥바와의 거리는 약 60km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왕의 신앙은 예수님 지금 갈릴리 오셔서 가나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리고 왕의 신앙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는 약 30km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 중에 있어서 그 사역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는 교통함입니다.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함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교통입니다. 앞에 것은. 두 번째는 말씀의 교통이에요. 첫 번째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는 60km나 떨어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유대인들이 정한 기도 시간은 제6시, 9시, 12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계가 3시간 빠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계산되면 9시, 12시, 15시, 오후 3시예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이지만은 사치와 타락과 그런 생활하던 이탈리아를 벗어나서 팔레스타인의 주둔군의 장교로 배치해서 유대 사회에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가 엄청난 신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저들은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일주일에 3번씩 금식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구제하고
그리고 그런 남을 돕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군대 장교로서 파송되기까지 이탈리아에서 보았던 사회 현상, 그들의 생활 환경과 유대 땅에 들어와서 가이사라에 주둔하면서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니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육신의 삶을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인 금식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제를 잘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피지배 민족 이들에게는 이런 신앙과 이런 삶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의 나라와 비교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의 통치기간 동안 유대의 신앙을 그가 따르게 됩니다. 유대교의 그 삶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이 정한 제9시, 제6시, 9시, 12시 습관적인 기도를 그대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요바에서 9시에 기도를 한다면은 가버나움인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는 그 시간에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60km의 거리가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교통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바에 가면은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 그 요바의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 말씀 하나에 고넬료는 종들과 그리고 경건한 자기 부하 한 사람을 요바까지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어떤 환상을 봅니까? 하늘에서 하나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한마디로 축소하면은 율법적으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적으로 금한 음식인데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어라. 세 번이나 강조하고 굉장히 고민에 빠지죠. 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꾸 먹으라 그럽니다. 그런 고민하는 중에 누군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베드로 사도냐고,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우리를 보내어서 당신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신방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교통함이 베드로와 고넬료,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만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주둔지의 군대 장교가 유대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베드로는 고기 잡던 어부예요.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취급받는 예수를 따르는 하나의 제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어부 출신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취급받는 그 예수님 제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것 쉽지 않아요. 또 베드로는 이방인과는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되고 상종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이방인이 부르는 그 부르심에 그대로 수용하고 그 집까지 들어가 버리는 이런 일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죠. 신약 초대는. 그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루어진 일이고 성령이 교통케 해주신 일이고,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서 오늘 또 교회가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신방은 누구냐? 최고의 신방의 가정은 어느 가정이냐?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모시고 그것도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 속에서 자기의 종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 그는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한 번의 신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한 번의 신방에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음을 보여주죠. 우리는 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외국에 나가 있고 군 생활을 떠나 있고 객지 생활하는데 저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죠. 저도 종종 그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오늘의 이 기도가 성령이여 교통케 하옵소서. 오늘 욥바의 베드로와 가버나움의 이 고넬료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통되는 모습을 보면은 중보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들이 부모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외국에 나가 있고 그 힘든 군대 생활을 하고 사회가 얼마나 경쟁사회입니까? 그 경쟁사회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교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떨어져 있어도 쉽게 만날 수 없어도 성령이여 기도를 교통케 하시는 그 믿음 속에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교통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이만한 백부장을 만나지 못했다고 극찬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7장에도 내용이 나오지만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로만 나오는데 누군가가 또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 왕의 신하가 도대체 어떤 직분자인가 찾아보니까 왕의 직속 부하라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은 청와대 안에 근무하는 아주 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름을 노부라고 그렇게 찾아내었대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부라는 신하예요. 그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이미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은 이단으로 몰렸어요. 유대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언제든지 죽이려고 지금 다 작정해 놓고 있고 유대 공회에서 예수님은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왕의 가장 높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를 찾아간다는 사건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가장 피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하가 예수를 찾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병들면 더 마음 아프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나보다 자식이 먼저 앞세우는 그 부모는 평생 가슴에 한이 되고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왕의 신하의 신분도 그 권세도 예수라는 사람은 이미 유대교에서 축출당하고 인정도 안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간다고요?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이게 왕의 신하가 당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자세입니까? 도저히 성립시킬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을 병 고칠 수 있다면은,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은 부모가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문제예요. 그렇게 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급하냐? 지금 곧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아들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 그 말씀을 믿고 다시 돌아갑니다. 희한하지요. 돌아가는 중에 이 신하의 종들을 만납니다. 내 아들 어떻게 되었느냐? 아유,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죽을 아들이 살았느냐 하니까 시간을 맞춰보니까 예수님이 너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믿고 가라, 그 말씀한 것하고 아들이 병난 것하고 딱 시간이 일치되거든요. 이게 말씀의 교통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되 내가 가진 신앙의 말씀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모습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응답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그렇게 30km나 떨어진 그 간격을 무시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사건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믿고 갑시다. 믿고 가요. 믿고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말씀과 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돌아가세요. 긴가 민가 들어주면 다행이고 안 들어줘도 그뿐이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확실한 신앙을 한번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여금 처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의 교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읽어도 나 한 사람의 만족으로 두지 말고 말씀도 이렇게 교통하는구나, 주님 안에서. 기도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통케 되는구나. 60km의 거리가 떨어져도, 30km의 거리가 떨어져도 예수님의 말씀과 내 아들의 병 낫는 순간이 똑같았구나. 베드로의 기도와 고넬료의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는 그 시간이 똑같았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결국 뭐예요? 주님 안에서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의 기도에 멈추지 말고 남을 위해서 더 많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고넬료 같은 그런 평시도도, 이탈리아의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기도의 중심에 서 있는데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절 이하에 보면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보면은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지요.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가 있는 이 가이사라에서 60km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욥바라는 곳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지금 가면은 무도장의 집에 있다. 그까지만 천사가 일러줍니다. 그 말을 듣고 고넬료가 즉시 자신의 종들과 경건합니다. 아주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고넬료가 가진 그 신앙을 신하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베드로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자, 이런 고넬료가 믿음을 순종하고 종들과 경건한 자기 신하를 보내는 그 동안에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있죠. 베드로는 지금 기도 중에 엄청나게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있고, 이거는 내가 가진 율법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담아갖고 하나님이 자꾸 먹으라 하고 나는 못 먹는다 그러고 또 먹으라 하고 못 먹는다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결하게 된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벌써 하나님은 고넬료를 선택해서 그의 신앙과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이미 하나님 연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세 번이나 그런 사건이 벌어질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종이 딱 도착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난데 우리 주인님이 초청합니다. 그래? 그리고 그렇게 먹는 음식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시간을 끌던 베드로가 그대로 또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 사도행전 10장 전체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갔다. 그런데 그 신방은 위대한 신방이다. 한 가정이 한 번에 주의 종의 신방을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한 번 갔다 오기도 힘든 베드로를 나흘 동안 더 붙들어 가지고 말씀 공부에 충만하게 된 이 가정, 믿음의 승리자죠. 할렐루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고넬료 같은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주보에 보면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네 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고넬료의 신방은 내가 부탁해서 베드로가 신방 받으십시오 하고 찾아간 게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가 신방을 요청합니다. 요청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군대 장관, 장교예요. 유대인을 만나면 안 돼요. 부르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마법의 위법이에요.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을 만나면 안 돼요. 상종도조차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것은 율법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와 그 간청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그런 장벽을 깨뜨리고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느냐. 그래서 신방은 받으십시오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준비된 상태 속에서 신방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 준비된 상태에서 한번 신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점검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이때입니다. 그래 좀 하지 말고 여유하고 정말 고넬료가 준비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앙으로 준비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것만큼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의 신방은 친구, 친척과 함께 받은 신방입니다.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가 그걸 그대로 초청에 응하고 오니까 이 아까운 시간을 한번 전파되는 하나님 말씀 복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친척 다 모읍니다. 친구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 여기 모였나이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준비된 말씀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신방 준비하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베드로는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초청받고 그대로 간 거예요. 준비는 누가 했느냐? 고넬료가 했습니다. 신방하는 목사가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신방 받는 성도님들이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 제가 그러잖아요. 신방 가면은 주기도문 하다가 잊어버려요. 설교 한 편 하고 신방 듣는데 등에 땀이 줄 흐를 때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 가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막 은혜롭게 나오고요. 막 복을 빌어주고 싶고요.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준비 없이 신방 받으면 어떤 면 하나님 기쁘시게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 1년 한 게 아니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그런 일들을 돌아오면은 오늘 그 가정에서는 내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나갈게요. 세 번째는 고넬료의 신방은 말씀을 갈망하는 신방입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의 말씀을 간절히 바랐을까요? 유대 교인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만나보니까 로마 사람들하고는 살아가는 방법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사치 부리고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백성들 잡게 교만하고 하나님의 대신 헬라 신을 섬기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저들에 비해서 어떻게 피지배 민족으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저들이 자기 신앙을 그렇게 굳게 지키는지,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경건하게 자신들이 부하든지 또 가난하든지 간에 3번씩 어떻게 정해놓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며 살아가는지, 그런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그렇게 구제하고 남을 잘 돕는지, 그게 놀랬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한 마을에 10가정만 있으면은 굶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10가정만 모이면은 회당을 짓는다 그러죠. 얼마나 신앙적인 공동체로 잘 뭉쳐진 백성들이. 그런 유대 사회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고넬료가 수제자 베드로를 모시고 자기 집에 말씀을 듣고, 그 베드로가 장벽을 무너뜨리고 실망한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말씀을 기다렸을까요? 그 말씀이 3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고넬료의 그 실망의 결과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10장에 아주 아름다운 극치지요. 그 한 번도 와서 모시는 것도 주변에 겁이 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오는데 그 예수님을 나흘 동안 더 자기 집에 붙들어 두고 말씀으로 하여금 신앙으로 하여금 충만하게 된 이 사실, 한 번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가정, 그리고 그 한 번을 통해서 온 가족이 세례받는 역사, 모두가 구원받은 이 일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방은 고넬료의 집의 신방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담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고넬료의 신앙의 준비, 말씀을 기다리는 준비, 평소에 기도에 덕을 쌓는 그 신앙, 이런 것들이 합력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보 마지막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으로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갖던 이야기다. 초대교회 사도로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신방을 갖고 이방인이 처음으로 성령 받고 세례받은 사건이다. 이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